바벨론이 여호야킨 왕과 왕족과 모든 쓸만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의 삼촌이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19절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왕이 자기 조카죠, 사로잡혀가는 것을 다 보고서 이 나라의 모든 고관, 방백, 지도자들, 용병들, 기술자들이 사로잡혀간 것을 보고서도 끝까지 악을 행했다. 그것을 보고서도 깨닫지를 못했다. 이에 대해서 역대하 3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제 유다의 등불이 꺼져가는 때입니다. 이제 거의 꺼져가는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주시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이 바로 다음 절 말씀 보면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됐어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때 이 유다가 멸망합니다. 왜 멸망을 했는가? 그 모든 죄악들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4절 말씀을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복은 물 많이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을 하고 이걸 복되다고 말하는데 그건 전혀 맞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그 앞에 항상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 자의 징후이자 모습인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완악해지면 돌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것이, 회개를 할 수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악을 행했더니,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진노가 왔다 이렇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일은 걱정하고 자신의 어떤 신변을 걱정하긴 하지만 여호와의 진노하심, 여호와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유다가 망할 때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왜 그들은 돌이키지 못했는가?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참 많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27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금방 풀어주실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섬기라에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벨론을 섬기라 하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죠. 지금 이 말이 듣기 좋은 말이에요.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이 백성들에게는 더 듣기 좋은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그들을 장악해버리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심판의 징후입니다. 거짓이 강력한 신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참된 말을 외쳐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이 완악해지고, 두 번째, 거짓말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 그 거짓말은 사람들이 더 듣기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우리가 얼마나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겠는가? 내 마음에 좋은 대로 그것을 수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성령의 빛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 말씀을 버렸다. 그리고 바벨론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25장 1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언제까지냐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시드기야 11년. 아까 24장 18절 보니까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11년간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5장 1절 보니까 언제 침공을 했는지, 바벨론의 4차 침공입니다. 언제 침공했는지 그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9년 10월 10일이죠. 열째 달 10일에 아주 치욕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드기야 11년은 우리가 익히 아는 주전 586년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날입니다. 멸망을 당한 해입니다. 그때까지 약 1년 반 정도 포위가 되었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 1년 반의 그 포위 기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그 시간, 바벨론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바벨론이 하려고만 했다면 금방 함락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1년 반의 기간,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정말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 멸망을 당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 정말 기도가 필요한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될 때 기도를 하지 않고, 은혜가 필요할 때 말씀을 듣지 않고, 그때 마음이 더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를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 시계는 거의 끝까지 다 차올랐습니다. 거의 이제 남은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그때 당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해야 했던 그 시기에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했던 것이,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애굽이 도와줄 수 있나요? 지금 유다는, 시드기야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데 애굽이 거기 개입할 수 있나요? 도와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근데 시드기야는 자기가 판단했을 때 애굽이 가장 큰 자신의 방패라고 여겼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애굽이 방패라고요? 애굽이 산성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까지 그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죠. 그냥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간절히 그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이르렀습니다. 3절 보니까요,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4월 9일에 드디어 양식이 떨어졌다. 살 수가 없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예루살렘 성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항상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양식도 안으로 들어와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이제까지 그들이 마시고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양식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끝까지 다 차올랐어요. 먹을 게 없어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 보니까 내 백성이 멸망을 당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식을 삶아 먹었도다. 이렇게 됐어요. 바로 이날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이, 자비로운 부녀들이, 어머니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삶아 먹었도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참혹한 일을 만들어내는가. 이제 드디어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4절 보니까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성벽이 파괴됐어요. 그랬더니 모든 군사가 밤중에 도망을 가는 겁니다. 왕도 그 틈에 껴서 이제 호위를 받으면서 도망을 가는 것이.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랬어요. 아라바 길로 가더니.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호위병들 주위에 두르고 밤에 황급히 살 길을 찾아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죠. 여리고 평지에서 추격을 하니까 숨을 데가 없잖아요. 말과 병거, 힘 있는 말을 이끌고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추격해 오는데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어디 피할 데가 있습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왕을 평지에서 갈대아 군대가 사로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충성을 다짐했던 그 신하들, 그 호위병들 다 도망갔다. 그는 왕이잖아요. 왕의 권세, 왕의 지위, 왕의 재물, 하나님의 진노가 차오르고 심판의 군대가 추격을 하니까 왕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게 되고 그것들이 왕을 지켜주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를 살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그 심판의 군대를 막아주지 못한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지 못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왕이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 앞으로 그를 끌고 갑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아주 잔혹하게 도살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나온 단어가. 왜냐하면 이 바벨론과의 언약을 어기고 배반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시드기야가 그 보는 그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다. 그 눈, 예루살렘 앞에,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 앞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그 눈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던 그 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했던 그 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들들의 죽음을 볼 수밖에 없는, 아들들이 죽어가면서도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도 무력하죠. 비통하죠. 그리고 그들이 시드기야의 눈도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본 장면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들의 죽음. 그리고 그를 결박하여서,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가. 이 시드기야라는 인물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그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이렇게 됐어요. 내 생명이 살겠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앞에 나오는 것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예레미야가. 목숨을 걸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내 아들들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시잖아요. 살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와 유다 백성들의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가 필요한 분이시지 그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끝간데 없이 반역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시드기야에게조차도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 멸망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아들들까지 살기를 원하시는, 생명길로 걷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요, 시드기야가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듣기는 많이 들어요. 예레미야를 많이 만나요. 자기가 묻기도 해요. 말씀을 많이 듣고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더 좋은 일인가? 바벨론에게 복종을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자기가 또 따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생각에 좋을 대로, 자기의 눈에 좋을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자기 눈 앞에 좋을 대로예요. 자기 눈앞에 좋을 대로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한다고요?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꿔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의 징후, 마음이 굳어졌어요. 말씀을 받았지만 그는 거짓에 치우쳤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좋아했어요. 분별하지 못했다. 마지막 때에는 이 분별력이 상실되는, 참 말씀을 듣기가 참 어려운, 더 많은 선지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외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들이 조롱할까 두려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길로 걷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결국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에스겔 말씀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성령을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마음에 있는 굳은 것을 제하여 부드럽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추어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이 세상의 신 악한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렇게 됐어요. 왜 마음이 어두워질까? 왜 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거짓을 따를까?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를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함을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참으로 믿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분위기를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